일전에 한번 공부를 해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을까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떠났을까요? 그 전에 떠났을까요? 자, 일전에 한번 공부해드렸는데요. 예? 그 전에 떠났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나이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여기 몇 세 떠났다고 했어요? 75세 때 떠났다고 그랬죠. 그럼 몇 살이에요? 145세죠. 맞죠? 데라 자기 아버지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정리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았고, 75세 때 떠났으니까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고, 그럼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혼자 많이 거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이 이번에 그 아브라함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더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지난 시간까지는 개괄적인 공부를,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개괄적인 공부를 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의 개괄적인 공부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좀 배우고 있고, 바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봤다 그래서요. 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야 한다 이거예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자, 한국 교회와 한국인들의 어떤 가치관, 또 어떤 기질, 이런 측면에 봤을 때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을 시킬 때 대부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돼요, 안 돼요? 이제 결정을 보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제가 묻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편들에게 묻는 게 뭔지 아시죠? 당신 부모님 떠날 수 있냐? 결혼하면 아내 중심이냐, 부모님 중심이냐 꼭 물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 부모님 중심입니다. 부모된 입장,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이고요. 그런데요. 저 자식된 입장도 되기도 하고 부모된 입장도 하고, 저도 지금 이제 아이를 곧 결혼시켜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꼭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부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한국의 어머니들이 특히 아들들을 못 떠내보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엄마들이 자식들이 치마 속에 가둬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들과 또는 똑같습니다. 그 남편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꼭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지금 와이프 될 사람하고 어머니가 떠내려가고 있다. 불강력적으로 둘은 구할 수 없다. 꼭 한 사람 구해야 되면 누구 구할래?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누구 구한다 그래요? 어머니 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이치 안 맞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머니를 건져야 됩니까? 며느리를 건져야 됩니까? 이치적으로는 며느리를 건져야 되는데 속으로는 나를 건져서 좋겠다 그거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했을 때 며느리를 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과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자기를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건재하죠.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또 얻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상당하게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또 어머니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의 부모를 떠나. 그랬죠? 부모를 떠나고 누구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부부가 하나 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고 또 아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사이에 아들 끼었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저도 큰아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죽을 맛일 때 많아요. 뭐 어머니 때문에 또 그 와이프 사이에서요. 참 힘들 때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아들 된 입장, 장남 된 입장과 또 남편 된 입장에서요. 정말 힘들 때 많습니다. 아이들은 뭐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쏘아붙이고 그러는데요. 중간에서요.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또 저희 어머니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이거. 한 손가락 하신 분위기니까 힘듭니다. 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또 제가 끼고 와이프가 있잖아요. 마누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 남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싸우라도 볼 수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어머니 사이는. 싸움도 하고 말 다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그것도 못하고 이 편도 못하고 저 편도 못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든 여러분, 성경대로 정리했을 때 제가 결혼식 할 때도 꼭 이 줄에서 꼭 이해합니다. 결혼한 남편 되는 입장한테 공개석상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떠나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는데 한국의 남자들이 못 떠나고 어머니들이 못 보내요. 우리 어머니 되는 여러분, 우리도 보니까 여기 몇 분 계시네 보니까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좋고 마누라와 며느리와 남편, 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바르게 된 건 관계입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 잘 사는 게 좋지요. 그러려면 떠나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윤 집사님 잘하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많이 보는데 또 그런 부분을 좀 잘해요. 뭐 아내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는 모습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정서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도 이제 곧 며느리를 보잖아요. 며느리를 곧 보는데요. 이제 뭐 결혼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곧 보죠. 그래서 이제 며느라이가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이제 그 사이가 됐어요. 제가 걔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하고는 좋게 살자. 그리고 시아버지네 입장에서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쁠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운 집에 와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른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올 때 불편하게 입고 온 것도요. 야, 편하게 입고 와라고. 편하게 입고 와라, 그냥. 편하게 입고 오고 이렇게 불편하게 입고 오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좀 이렇게 입고 와라.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고 옵니다. 때로는 이게 청바지 찢어진 것도 입고 오고요. 그렇게 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이제 26,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여러분, 청바지 찢어진 옷 입을 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댁 어른이라고 그냥 탁 정장 입고 그냥 바지 탁 치마 입고 와서 탁 조신에 앉아서 얼마나 이러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줬습니다. 편하게 입고 오고 평상시처럼 입고 와라. 괜찮은 시아버지죠? 아니,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 며느리 사랑하는 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와 이제 고부 갈등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어머니 된 입장, 시어머니 된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며느리하고 좋게 사십시오. 딸처럼 하면 딸처럼. 딸처럼 하면 되고, 또 며느리 된 입장은 그냥 친정 엄마처럼 하고.
어쨌든 조금 어긋났습니다. 빗나갔지만. 여러분, 한국 그 어떤 인들의 정서상 아들을 떠나지 못하는 것, 또 보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겨서 부부간에 이혼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여러분 옛날 우리 시어머니들은 부부가 자는데 중간에 끼어 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아들을 빼앗기기 싫으면 그냥 그 중간에 그냥 중간에. 이건 못된 시어머니죠. 진짜 못된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시대는 용납이 안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 며느리들이 자기 집 들어올 때 허락받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며느리 집에 좀 허락받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어머니 연락 안 오고 왔어요? 이렇게 왔나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은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아들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신앙적으로 이게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못 떠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좀 떠나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 우리가 가진 가치관, 의식, 정서, 이런 문화들을 떠나지 못해요, 우리가요. 한국에서 혼합주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한국의 성도들이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혼합주의 비슷한 이 유교적인 어떤 것들이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죠.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우리 성도 좀 안 드리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안 들으시죠, 지금. 많이 안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죠. 다 차려놓고 다만 인사만 할 뿐, 절만 안 할 뿐인데, 다 차려놓는다고요. 저희 집에도요, 이거 없애는 시간이 한 거의 25년 이상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 안 하면 막 눈총을 주고 며느리 이렇게 막 이게 좀 표현이 굉장히 갈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없애는데 아마 25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을 못해, 일을.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되도록이면 추모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식으로 되면 좋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추모 예배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리고 우리 좋은 신앙 유산들을 자녀들을 물려주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자. 여러분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추모인 거예요, 추모. 그 아버지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는 대물림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추모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추모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추모 예배하면서 그 제사상 차리지 않고 그냥 이제 밥도 안 차리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가정이 많거든요. 저희도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이제 싹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 비슷하다. 유교 안에 기독교 옷을 딱 입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몰라요. 가치관 의식구도 똑같아요. 가치관 의식구도.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 형식과 유교적인 형식을 그대로 입고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출발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쉽지 않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후손들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결혼하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다 효도합니다. 과하게 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힘들이 있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재산은 안 물려주면서 아셨죠? 안 물려주면서 명의 안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면 걔들이 효도합니다. 효도하니까 효도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가정을 끌고 나가시고 자녀들이 오면 반갑고 왔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안 오면 안 온가 하고 너무나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자녀의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인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립해 주고. 그럼 적어도 2명이나 3명은 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구 너무나 이게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안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볼 자세가 되셨나요? 저도 지금 바로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와 있는데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도 떠나보내서 지들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결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앞으로 사역자 길을 걷기 때문에 도움 주면 안 된다. 힘들게 살아봐야 되고 물질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더라도 웬만하면 도와주지 말자. 물론 제가 학비는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학비는 부모된 의무로 아이가 공부할 때까지 제가 도와줄 겁니다. 자, 그것은 며느라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아들은 신학생이고 또 며느리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상당하게 지금 구조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앞으로 미래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 공부시키는 문제나 책임질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는 아버지 의무로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부모가 떠나고 나중에 혹시 도와줄 때 있으면 아이들 하나 날 때 그때 선물하서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의 자녀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장했으면 키웠으면 나가서 지들 가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풀어보는 거 자꾸. 문제도 풀어보고 부딪혀보고 대가도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칼럼에 좀 글을 썼습니다만은 애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해서 뭐 집도 계약하고 그랬는데 전혀 계약금 없이 계약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어수로 간 애들이에요. 둘이 계약금 없이 계약으로 갔어요, 집을.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계약하고 난지 돈을 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제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들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 해보는 거죠. 아,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하나 배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부모가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해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며느리와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도 좋은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르치더라도 그 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식들을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가정을 잘 이뤄서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은 내릿사랑이잖아요. 내릿사랑인데 이 내릿사랑은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 계시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부모님 성경 받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걔들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회와 성도도 목회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도요, 이 본토 친척을 떠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인간적 정을 끊지 못해서 정말 목회에 실패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일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2번째 해봤으니까 후배들이나 많은 어떤 동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개척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묻는 것이 어떻게 개척하시려고요? 이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딱 정리됐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목회 실패하겠네요.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 100번 실패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몰라요. 일단 뭐 노예나 가까운 목사님들, 뭐 친척들, 부모님들이 한 달에 얼마씩 탁탁탁 통장 넣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100이면 100 다 문 닫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고 그런 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가 여러분 틀렸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죽음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 형제들이 괜찮게 살 형제들 있잖아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 정말 피눈물이 나고 어려울 때 한 번도 제가 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혓바닥을 모래밭에 받고 죽는 한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말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어야 돼. 그 정도 되려면. 그런 각오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것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성경에 관해 정리 안 된 거는 준비 안 된 거 말할 거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개척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출발하지 않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100명의 목사님의 교회 개척에서는 1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 교회가 살아남는 경우 보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도움받고 누구에게 어떤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거 떠나버려요. 성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마 이거 계속 공부할 건데 이거. 계속 공부할 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죽을만 나죠. 정말 죽고 싶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하세요. 한 말씀 안 하세요.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내가 너 아니까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정 끊어버리고 누구 제자고 이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납작 성경에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연 많잖아요. 다 사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사연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거의가 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는데 그 사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죽었어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 납작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해 도와주시잖아요. 그때 숨골을 조금 열어주시죠. 조금. 그것도 확 열어주지 않고요. 조금만 열어요. 조금. 숨만 쉴 정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조여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전에는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똑같습니다. 아브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옆을 보면 안 돼요. 부모님도 보면 안 돼요. 형제도 보면 안 돼요. 또 누구 의지할 만한 사람 보면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놨는데 옆에 보면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옆에가 이렇게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을 보라고. 앞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를 봐요. 이렇게 뒤를 봐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앞을 보고 갈 때 힘들지만 걸어가는 길이 힘들죠? 이게 그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 다바르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 다 똑같은 어근이거든요. 어근적으로 단어가 다 다바르예요. 다 말씀. 말씀이 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볼 때 산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슈트란 베라는 뭐뭐 아네 레슈트 머리 높은 머리 하나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의식 구조 생각 사고 세계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져도 다 버리지 않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인간적으로 방법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 교회가 세워진 거 굉장히 중요하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질 않아요. 안 세워요. 안 세워.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누리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가치관 의식구조를 버리셔야 돼요. 이력서 내려 이력서.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강조하는데요. 이게 정말 안 돼요. 성도를 속여서 이게요. 알고 있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이거를 못하는 이거를. 이거 버려야 이래. 이거 버려야. 이거를 벗어나야 하나님 역사예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여러분 모래알만 하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라고 하는 모래알도 안 돼요. 우리는. 모래알도 안 되는 거예요. 모래알 하나. 모래알 하나도 안 될 만큼 지혜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에 성도를 가정 속에서 제가 좀 개입해서 일을 좀 정리해주고 풀어주고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마음이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려고 해도요. 감동이 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을 버려요. 버려. 여러분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팔팔 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전 바닥 기세요. 그 밖에 답을 안 주잖아요. 성전 바닥을 기어라 와서. 성전 바닥 기면 답 나온다. 키워라. 그런데 그게 답을 가르쳐 주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계속 세상적으로 풀어가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풀어갈수록 꼬여요. 이게.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계속 엉켜버린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답은 성전은 엎드린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이력서 내려놔버리고 내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게 살긴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내 체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납작 엎드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의 출발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 창세기 1장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여기에 올라가기까지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수없는 시간 반복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못 고쳐요. 상당히 많은 성도는 그걸 고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드바르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그들이 대나리 보찜 하나 짊어져 나갔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 먹여주 입혀주세요.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먹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이 여러분 나 몰라라 하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딱 엎드려버리면요. 하나님 그때 사람들 동원해서 일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막아요. 계속 꼬여요. 계속 꼬여요. 근데 성도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수렁 속에 들어가서 헤매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근데 본인은 지금 그 속에서 헤맨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마치게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신앙 여정에서 이거 해결을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거요. 굉장한 거. 여러분, 나중에 아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복이 5번 나와요. 5번. 바라크라는 복이 5번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 복이 주어진다. 물론 그런 생명 기운,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복까지도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가능해요. 그 떠날 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 손 털어야 해요. 손 들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손 안 털어요. 이게 다 털어버려야 그때 하나님의 손을 비벼요. 자, 여러분, 저 오늘 저녁에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손 털기 전에 손 드십시오. 꼭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다 털어버려요. 이제 죽었어 하고 엎드릴 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있을 때 손 털어버리고 하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건데, 성도들이요, 이걸 참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손을 털고 항복하지 마십시오. 먼저 먼저. 항복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건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는 문제, 직장 다니는 직장 문제, 가정을 섬기는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 어떤 복을 받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공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만 하면요, 여러분 정말 길이 대로처럼 열리잖아요. 대로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한 사람 찾으려고 하신 분인데요. 찾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분인데요. 머리털 하나 세심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맞죠? 우리 머리털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변목사 네 머리는 만개다. 그렇게 하실 분 그거 센단 말 아니죠? 그저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바라보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역사하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다른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거 떠나십시오. 그거 떠나셔야 됩니다. 그걸 떠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시간이 거의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앞부분만 좀 정리하죠. 믿음의 후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이고,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법은 멀고 손은 가깝다. 주먹은 가깝다. 이 말은 똑같은 얘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멀리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살리는 것은 가깝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선택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작정하고 들어오실 때는요,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꼬여본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때 있죠. 여러분 개인 훈련시킬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빨리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빨리빨리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들어오셨네? 태클 걸어 들어오셨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을 엿볶아서 태클 걸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클을 걸 때는 여러분이 빨리 항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내가 사는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가치관, 의식을 살아놓은 결과가 지금 이 정도잖아요. 지금 많이 회복된 단계가 이 정도죠. 끊임없이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 정도 회복됐는데 그 전 단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어떤 것들을 참 보세요. 그때가 어땠는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쭉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성경 전체 핵심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의식 구조, 내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버리면 사는 데서 지름길입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통로가 그냥 쭉 대로쯤 열립니다. 그걸 버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버려놓으면 여러분 삶 속에 토라 길, 토라가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여러분 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